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즉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 현장인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도 분명히 이중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한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세상을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현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또 그 세상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보냄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 만큼, 즉 우리의 영이 자란 만큼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또한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해서는 이 지혜와 순결함이 다 필요한 것이죠.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지혜는 교활한 속임수가 되기 쉽고, 지혜가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순진하고 무기력하며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지혜가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오늘날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 부분을 좀 추가해 봤는데요. 지혜가 없이 순결함만을 갖추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중성 때문에 바로 이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한데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굳이 본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율법을 부여하신 목적을 밝혀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거하게 되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니 분명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성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함인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을 닮지 않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순결함, 바로 이 성결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정말로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굳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를 깨닫지 못해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한 삶인 줄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결국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는 교회 와서
예배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아도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 강단에서 십계명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삶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즉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이 이중성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현장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난무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지혜는 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뭐냐? 이 세상의 원리를 빨리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아직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뭐를 배워야 될까요? 성경이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돈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돈에 대해서 배우고 돈을 다스리는 것을 경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오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돈이 대신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너무 꺼려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고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이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가르쳐 주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것은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핑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인 이 관계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잠언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들은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함, 이러한 성품,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또한 잠언은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사모하고 부단히 즐거워하면서 애를 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의 가르침인 것이죠. 잠언서를 보면 1장 2절에서 5절에 잠언서의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1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록 목적을 2절부터 5절에 밝히는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지혜는요, 그냥 맹목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분명히 명철한 자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즉 배워서 훈련받아서 결국은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같이 지혜롭으라라고 하는데요, 뱀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뱀의 지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옛뱀을 가리킬 겁니다. 왜냐하면 뱀에 대한 묘사가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 먼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뱀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가장 간교한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인데요, 잠언에서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중한, 현명한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었고,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부정적으로 이 지혜에 대한, 지혜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어지면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면 잠언에서 자주 사용된 것처럼 신중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이 뱀의 지혜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볼 때,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이 요구될까요?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그 지혜로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비록 부정적인 것에 사용되어졌지만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비록 과장하고 왜곡하긴 했지만 여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과장법 같은 경우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보다는 조금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과장법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결함이 없는 거라면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지혜는 교활한 속임수가 되겠지만, 순결함을 갖추면서 이런 지혜로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대화로 설득하는 이러한 자세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과격한,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인적인 견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죠.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 말에 누군가는 충격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사람인 우리 편에서 보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약간의 협박성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뱀도 아주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만 과장해서 대화를 걸게 되고, 여자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뱀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아주 신중한 전략을 사용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오늘 성도들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믿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 이런 신중함이,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이런 전략을 갖추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우고 단계 실천하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싸우고자 하면 세상과 분리되고 대립하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과 분리, 대립, 단절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고 더군다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현장이 세상인 것이죠. 물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진 않았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그 순결함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과 단절되는 이런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있고 그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지금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말씀이 레위기 26장 말씀이었는데요. 매일 성경 26장 1, 2절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요약하고 26장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요약한 이 레위기 26장 1,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율법을 요약했다라고 새벽에도 분명히 전했던 말씀인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안식일 준수를 말하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요약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성소 경외. 이게 율법을 요약한 것이죠. 그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율법을 요약한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지난 주일 10계명의 1계명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문제는 사실 인간의 탐욕의 문제고,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서 탐욕을 씻어내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은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어떻게 언제 씻어낼 수 있느냐? 주일에, 안식일에 주의 계명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욕심에 의해서 이러고 있는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욕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경외는 사실 그 성소 청소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구약이니까요, 율법의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사나 이런 것들이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드려질 수 있죠. 그 날을 통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 금지, 우상을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의 장치가 뭐냐? 안식일 준수예요. 세상 일을 다 끊고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분명히 정해놓은 것인데 그럴 만큼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실천되어지고 어디서 단련되어지고 어디서 증거되어지느냐? 삶의 현장, 세상 가운데에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 설교 때 했는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직장 안에서 신우회 문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안에 신우회를 결성하고 신우회 모임을 갖는 것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 신우회를 결성하거나 신우회에 가입해서 그 신우회 활동한 것이 직장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킨 것, 믿음의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정말로 부지런함과 겸손함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은혜의 장치로 신우회 모임이 유익한 거지, 직장 안에서 신우회를 결성하고 신우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이 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진 것은,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던 시대죠.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사는 삶이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다른데 그것이 추해 보였다면 결코 그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죠.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아름답더라라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는 순결한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자기를 단련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데 열심을 내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냥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구되는 수준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은 사람이 볼 때만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순결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려고 하고, 아무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빛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늘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미련하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게 인정되어지면 이제는 정말로 칭찬하게 되고, 그 칭찬이 계속 쌓이다 보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의 특성은 근면, 정직, 절제와 같은 덕행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는 근면, 정직, 절제와 같은 덕행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러한 덕목들을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데 이러한 덕목을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덕목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효력 있게 세상에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지혜와 순결함을 갖춰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덕목들 중에서 겸손, 오래 참음, 이러한 덕목들은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꼽는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분명히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분명히 삶을 살아내는,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데 말도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예전에 대학생들이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술을 먹는 건 아니고 자취를 하니까 후배들이 이제 술 먹고 집에 갈 차가 끊어지면 저희 집에 와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후배는 이제 저희 집이 아예 단골집이 됐어요. 근데 오면 1시, 2시, 3시든 문 열어주고 뭐 거의 쓰러지는 그런 친구 이렇게 끌어다가 이불 깔아주고 재워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꿀물 타주고, 뭐 자취생이니까 밥을 잘 차려줄 수는 없고 꿀물 한 잔 타주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러고 했는데요.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저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대해줬어요, 후배들을.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형은 왜 같이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술을 너무 먹으니까 그렇게 떡이 되어가지고 찾아오는 애한테 야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은 하긴 하겠는데 야 교회 가자라는 말은 참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는 그 친구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그냥 자기를 받아주고 후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건데 잘 대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다름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신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는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을 안 했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혜로워서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그 친구의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기회를 분명히 깨닫고 결정적인 때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말보다도 그러한 태도들이 훨씬 더 크게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론에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무기력합니다.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듭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가 오히려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순결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움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배울 것은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정말로 주어진 일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효과적으로, 향기롭게, 영향력 있게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